똑똑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오늘은 위를 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핵심적인 사건은 전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순교의 장면이죠.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의를 전하다 죽는 겁니다. 죄를 짓다가 죽는 사람은 칭찬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의를 행하다 죽는 사람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러러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 순교하는 그 직전에 이 본문을 헬라어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순교할 것을 아신 주께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를 강력하게 도우심을 의미하는 이 고백입니다. 고백.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이 도와주지 않잖아요. 유혹을 못 이겨내고 죄를 못 이겨내요. 일단 성령이 충만하게 내 속에 성령이 가득하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지배하셔야 인간은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원문 성경은 돌에 맞아 죽기 직전부터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응시했다는 거죠. 집중해서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내가 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하늘을 향한 간절한 호소를 담은 그런 행동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위를 적시한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갈망하는 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여유가 안 생기지요. 그냥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믿음 없는 추한 모습은 다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인간의 속에는 죄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릴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여전히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목하여 응시하는데 예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자신이 지금 스데반을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가 보라,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 이 말을 히브리 교리서의 번역을 보면 보라, 예수님이 나를 지금 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빨리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비상을 선포했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의 죽음을 귀히 보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의 죽음을 굉장히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위대한 점의 팩트가 뭐냐면 5가지예요. 원서에서 이 전승이라든가 미드라시 번역본을 보면은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 성령 충만에 대한 5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담대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노아, 그의 8식구, 전체 8식구죠. 100년이 다가도록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죽을 일주일만 줘봐요. 어떨까요, 그 죽이? 이빨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 정상적인 사람은 죽 먹고는 못 살아요.
그런데 100년 가까운 세월을 하루도 변함없이 계속 자기 힘으로 농사에서 먹어가면서 배를 지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외에 해준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묵묵히 100년 가까운 세월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일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방주에 들어가 심판을 면했잖아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다 함대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쓰는 영어가 다이너마이트 파워 스피리추얼 그러죠. 이 다이너마이트는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는 폭발하는 거잖아요. 막 무너뜨리고 부셔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에, 이건 외적 성령 충만. 하나님이 두 가지 종류의 성령 충만을 주는데 아주 몸으로 열심히 성령이 끌려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죽기 살기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각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충만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 충만이 다이나믹 파워 스피리추얼 그럽니다. 이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내적인 성령 충만. 눈에 보는 거 없어도, 들리는 거 없어도, 체험하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죽음이 내게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담대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용법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유를 누린다, 하나님을 누린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지 않고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이 상황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영화 속의 영상으로 내가 돌에 맞아 죽고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무시무시한 돌을 막 내려 찍는데 와서 빨리 죽으라고. 그들은요, 여호와를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을 여호와를 위해서. 유대교인들은 스데반은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거예요. 참 애매모호하죠.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해서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과 우리의 기독교인의 차이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 원문 직역을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심을 나는 보게 되었다. 바꿔서 말하면 주님이 내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서 문법에는. 그러니까 환상이나 음성이 우리가 원한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필요를 따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다 보좌에 어떻게 계셨어요? 앉아 계신 것으로 다 계셔야죠. 근데 이 사건에서만 서 계신 거예요. 이거를 미드라시라든가 콜트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서 계신다는 표현은 감동하심, 너무 강한 충성심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충성심에 너무 그냥 감격하셔서 보좌에 앉아있지를 못하시고 이래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충성할 때 주님은 감격하십니다. 한 곡의 찬양을 드릴 때 감격하세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서 외국에 선교하시고 또 선교사로 후원하는 분들도 다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한 문장으로 묶어서 원문은,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 충만의 하늘을 주목하였고 성령에 의해서 하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원문의 문법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참 이 의미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다른 얘기 아닙니다. 지금 네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물 때문에 이 고난을 겪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미 예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결코 너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죽음, 저들이 원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깨우치는 표현을 영광 가운데.
영광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과 영화라는 말은 달라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아버지 나로 기뻐하는 상황을 주십시오. 그럼 나도 아버지를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해줘야 돼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정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래야 서로가 영이 잘 되고 건강해져요. 여러분, 독을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독이 담긴 언어를 먹는 사람은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영이 병들어요. 마음도 병들어요. 건강한 말을 듣고 건강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농약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영양제를 먹어야 건강하지. 좀 영양제 잘 골고루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외국에 나가 계시니까 더 열심히 드셔야 돼요. 의사가 제가 그 논문을 봤는데, 그 논문에 보니까 이 60이 되잖아요. 60이 되면은 수입 100%에서 60%를 자기 몸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화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의학계 논문이에요. 사람은, 그리고 여성들은 21세가 넘어가면 그냥 늙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남자보다 여성들이 빨리 늙답니다. 왜 그러느냐? 애를 낳아서 골병 들기 때문에. 또 이 아내라는 약한 부분 때문에 더 빨리 늙다는 거예요. 그래 의사가 70세가 되면 100만 원 벌어서 얼마를 몸에다 써라? 70만 원 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노화가 너무 급진적으로 가기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해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족한 영양소가 음식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음식 안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끼지 말고, 그래 서로가 미래에 건강하면 행복한데, 한 사람이 아파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수발드는 사람은 병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 암으로 쓰러져 병원에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가 계셨잖아요. 집안 전체가 다 그냥 쑥대밭이 돼요. 기둥이 무너져 버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버지 한 사람 쓰러지니까 누가 돈도 안 빌려줘요. 뭐 그렇게 아이고 형님 했던 사람들이 다 안면몰수예요. 안면몰수. 참 그런 제가 그렇게 내가 아버지 심부름 따라 술 잡수러라고 모시러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야 아버지 쓰러지니까 아무도 도와주질 않고, 우리 어머니를 이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여자를. 우리 아버지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냉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자로 이렇게 살아서 누워 있어야 뭐가 되지. 집에 나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몰라 해버려요. 아는 체 안 합니다. 전부 다. 제가 그걸 보고 야 어린 시절에 내가 느낀 게, 세상에 이렇게 기둥 하나가 무너져도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2년간 병원에 못 먹고 못 자고 암 환자 때문에 돈은 딸려 못 먹으시니까 배짱 말라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게 늙어서 아파버리면 모든 것을 다 병원에 다 쏟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그렇게 자식들이 영양제 사도도 안 먹고 아유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더니 병으로 둘 다 쓰러져 버리니까, 이 병원비가 희귀병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아버지는 몇십만 원이 되는데 이 어머니는 200~3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니까 자식들 다, 내 형제가 다 완전히 빚쟁이가 돼가지고요. 돌아가시고 장례를 얼마나 비참하게 치른지 모릅니다. 돈이 있어야 장례를 치르죠.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아프면 아픈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병 걸은 사람이 더 불쌍해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덜 아플 때 좀 보충해서 드시라는 거 공부해서.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약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에게 해방할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려 쓰러뜨리게 해서 온갖 괴계를 다 부려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여유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여유. 어떤 상황이 와도 순간에 급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결정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스데반의 위대한 성령 충만의 세 번째가 뭐냐?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게 스데반의 위대한 점, 예수님의 심성이 그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예수님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60절 한번 봅시다. 스데반이 어떻게 마지막 죽음 앞에 사는 그의 마지막 위대한 행동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땐 돌에 억울하게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은혜 받고 뭔가 해볼 만한데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의 마지막에 중국의 진시황은요, 천하를 다 가졌지만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나를 반나절만 더 살게 해주면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못 살았어요.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살려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자니라. 성경은 참 묘하지요. 뭐 했다? 죽었더라가 아니로 자니라 그래요. 이 히브리어법에서, 히브리 교리서에서는 잠시 자게 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거 모르면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는, 우리나라는 다 이 미신의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다 땅속에 묻었어요. 그냥 다시는 못 나오게 딱 묻어버리겠네 다. 근데 이스라엘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항상 굴을 파서 거기다 놓고 문을 달아놔요. 열고 나오라고. 여호와가 살려주신 날 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돌무덤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죽을 정도까지의 이 여유로운 영성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조금만 소원하면 화내고 역정을 내고 막 핏대를 세우고 잠을 못 자고. 제가 처음에 성령 충만하면 하는데도 아주 어린 나이에 성숙하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 꼴통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코를 골고 잠을 자니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해. 코도 이렇게 골아. 그냥 다 기절할 정도로 골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막 너무 순간적으로 못 견디면 주여 무등산 영혼은 못 먹고 산대, 저거 안 잡아먹고 막 그러고 기도를 했어. 내가 얼마나 괴로우면 아주 그냥 변함없이 와서 코를 골고 잠을 자요. 얼마나 나를 돕는 분인지 몰라. 근데 그분이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코골이가 치료돼 가지고 코도 안 골고 아멘을 제일 잘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더라. 기도하면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을 못 고치니까.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극박한 상황에 왔을 때 사람은요, 본 모습이 나와요. 그죠? 남녀가 데이트할 때는요, 절대 자신의 약점을 안 드러냅니다. 굉장히 고상한, 어머, 글쎄요, 막 그래. 그러다가 이제 딱 일 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판사판이야. 그때부터는 막 들이받아. 참, 이 인간의 본성은요, 언제 드러나냐? 부부가
이 서로가 뭐 어떤 극박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성격과 본성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다. 근데 영적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말 죽음 앞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돋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성령 충만이라고, 스데반의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뭐냐? 그는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 유태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 안 합니다. 유태인들은요 절대 무릎을 꿇치는 건 당시에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사형언도를 받는 자들을 무릎을 꿇쳐요.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선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든지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데, 다윗이나 여호수아는 성막 앞에 가서 완전히 온몸을 깔고 누워서 하루 종일 있어요. 하루 종일.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무릎 꿇는 사건이 딱 두 개 나오죠. 엘리야. 그래서 히브리 전승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굴복입니다. 자, 죄인이 사형언도 받기 직전에 무릎을 꿇치는 이유가 뭐지요? 당신의 판단에 나는 존중합니다. 판단을. 그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 이거 누구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죽든 살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스데반의 행동은 오늘 내가 죽기로 작정됐다면 하나님 죽일 것이고, 나를 살리기로 작정됐다면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보았던 예수는 죽은 자 살리잖아요. 결코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은혜 받으면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넘어져 봤어요. 은혜가 덜 돼가지고 못 넘어졌어. 지방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우리 후배 목사가 난 줄 몰랐어. 내가 옷을 대충 입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와가지고 다 넘어지는데 나만 안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박을 딱 치면서 교만의 영은 물러가라! 근데 내가 교만의 영이 없었던가 봐. 안 나가. 내가 너무 민망해서 살짝 넘어져줬어. 그때 이제 겸손해졌네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열불이 나는지 딱 집회 끝내 기다렸다가 방으로 쫓아갔어요. 오랜만이다 그랬더니 아까 그 사고 친 분이 누구야? 대선배잖아. 자네 지금도 이다고 다니나?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탄이가 장난을 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견딜 수 넘어진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쇼맨십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뒤로 자빠져요? 앞으로 엎드려져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너무 그냥 충격에, 여러분 세계 베스트셀러가 하나님을 만난 신부예요. 이 책이 세계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유명한 책이고, 근데 그 책의 그 내용이 뭐냐면 신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한 6개월을 그냥 목숨을 걸고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만나는 순간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그 사건 이야기가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하나님 만나다 보면 놀래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런 일도 있어요, 지구상에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일에 능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너희 모든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약속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자유의지를 믿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노력한다고 믿어져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믿더라예요. 주께서 믿음을 선물로 안 주면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의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노력으로. 이게 믿으면 노력으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잘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잘한다는 표현보다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여러분은 굉장히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을 좋아해. 인간의 노력이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누가 하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작정된 자에게 스스로 노력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시지만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의지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도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절대 주권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조금 맛본 사람들은 성경을 끌고 갈 때 인간의 노력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돕고 계신 거예요. 호흡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거예요. 바로 그냥.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장례식만 되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냐고 이걸 부르냐 이거지. 나는 그래서 어려서 죽으면 저 이스라엘 가가지고 요단강에 배 타고 건너가지고 거기가 천국이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좀 성장했어도 신학에서 교수님이 물었는데도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그냥 믿어. 근데 나는 그게 그냥 안 믿어지는 거야.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저처럼 배 한 번 못 타고 노 못 전 사람 어떻게 건너갑니까? 별 생각이 다, 주부를 갖고 가야 되나, 죽어서 어떻게 그걸 들고 가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해봤어.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신학 공부하고 또 이제 그 당시의 문화라든가 그 영적인 측면들을 보면서 그 유대 신학자가 내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표현법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 받으셨죠? 거기 앞으로 와서 죽으심을 의미한 거야. 물에서 올라오시면 뭐죠? 죽음에서 살아남을 의미한 거예요. 그럼 그가 보란데 뭐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요게 이 세례의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렇게 희구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게 그러니 생뚱맞은 요단강 건너가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앞으로 요단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제 자신 있게 불러도 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표현법이구나. 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말씀드렸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성령이 오늘도 내 영을 인도하소서, 내 영을 깨우치소서, 내 영을 지켜주소서, 내 영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꿈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우리가 밤낮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기는 내 언어의 이 믿음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그 기도의 제목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한테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종아, 어찌 너는 자꾸 통장의 잔고 때문에 고민하니? 왜 잔고가 비면 고민이 되잖아요. 안 될 사람 누구야?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여, 통장의 잔고가 거액으로 계속 남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일이 기도를 다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그리고 아버지여,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소서.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을 서포트하는 거나 교회를 위해서나 주의 일을 위해서나 어떤 걸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투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나의 재정을 넓혀주소서. 또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서로를 위한 것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결론이 뭐냐? 다섯 번째, 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자, 59절 한번 볼까요? 5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의 절규의 부르짖음이 거짓일까요? 지금 나는 오늘 죽어야 하는 거,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이 성령이 그에게 시킨 일이 뭐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명심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 절대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안 내서 이렇게 해보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물론 내가 믿음으로 깊이 영에 빨려 들어가서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며 그리며 이러한 것도 받으시기를 다윗은 원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성경의 90%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90%가.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에게 목이 막 찢어지라, 막 목이 터지라, 이래라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라, 최선을 다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저희 간증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지방에 있을 때 아주 가난한 과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나이 35살이에요. 남편이 배 타고 나가서 배가 침몰해서 그냥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그냥 가상 장례를 치른 거예요. 어차피 건질 수가 없으니까. 아마 세월이 흘러서 고기가 다 먹어버렸겠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너무 상처가 크니까 교회도 안 오고 막 술만 들이마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하나님께 대한 이 원망이에요. 응?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떻게 내 남편을 저렇게 시체도 못 찾고 죽게 만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하나님 없어. 그리고 이렇게 마신 거야. 계속. 그런 세월이 8개월 9개월이 갔어요.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완전 뼈만 바짝 말라 남은 그냥 그 해골 같아요. 해골 완전히. 그런데 참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은 택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술 먹고 나를 원망한 걸 안다. 그런데 내 남편의 생명의 생은 내가 그렇게 정하였다.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사람을 준비했으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원래 이 남편이 몸에 병이 많았습니다. 또 뇌에 질환도 있었고 어차피 오래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막 그날부터 갑자기 새벽에 와가지고 주여! 이 예배 도대체 오전 내내 배도 안 고픈가 그렇게 또 밤에 와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그래요. 이야, 별일이 다 있다.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변해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랬는데 그렇게 3개월을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그 강사님 아들이 37살이야. 37살. 근데 그분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강사님 아들 사모가 돌아가셨어. 뭘로 돌아가셨느냐? 아니 왜 해필이면 이 집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탁 떨어졌는데 모서리에 머리가 찍혀버렸어. 내가. 그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아들 목사님도 그 집회에 왔더라고요. 아버지 운전하고 와서 찬양기도 하고 그래 잘해요. 그런데 내가 가서 기도하다가 집회 가운데 두 사람 맺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강사 목사님께 밤에 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아들 목사님하고 저 집사님 좀 붙여주면 어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말이야, 내가 영안이 열렸는데 둘이 딱 짝이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거기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두 집회는 둘이 부부가 맺는 집회야.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3개월 있다 결혼해서 서울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원래 이제 아버지 목사님 은퇴를 해야 돼. 나이가 많아서 그때는 70세 은퇴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담임이 된 거예요. 아들이 장로들의 만장일치로. 성도가 많아요. 한 7,000명 되니까 대형교회 사모가 됐어.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둘이 부부가 됐잖아요. 내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잖아요. 갔는데 이 사모가 그러더라고. 사실은 내가 처녀 때 목사님의 사모가 되고 싶어서 소원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자기 교회 사모님이 부럽더래. 그래서 소원 기도를 해버렸다는 거야. 젊은 기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을 만났는데 성격도 못됐어. 폭력적이야. 인간 말종이야. 그래 이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후회를 하면 이제 회개하는 거지. 내가 소원을 어겼다 이거지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고 진실로 눈물 뿌려서 기도하니까 원래 하나님 정한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참 인간의 이 참 인연은 하늘이 정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누구의 정하심이에요? 그 말 하기 싫겠지. 응?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적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사단은 이 하나님의 정한 법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난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 극복해내고 결국 하나님께 예수께 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세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정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늘 이끌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도 성령이 필요를 따라 여러분을 강하게 할 때가 있고 또 부드럽게 할 때가 있고 아주 결단하게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염없이 예수님 마음처럼 너그럽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